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항상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도 빠짐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미션을 드린다 하면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를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베드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베드로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베드로가 돼야 돼 오늘. 그렇죠? 오늘 하필이면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지금 이 전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인 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결석자가 좀 많죠. 왜냐하면 지금 창녕은 양파, 마늘, 농번기입니다. 지금 애들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창녕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시체들도 일어나야 된대요. 지금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막 양파 캐고 지금 마늘 캐야 될 지금 시간표입니다. 지금 농번기죠.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와서 수술을 받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지금 입원한 성도도 있죠. 또 오늘 주일이지만 또 출근해서 또 지금 직장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회장이 지금 출근해서 지금 오늘 또 결석하게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오늘 새 가족, 우리 가정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가 오늘 함께 그 대상자와 함께 같이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우리 찬수 자매가 양육하다가요, 우리 김정선 자매를 오늘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저 밭에서 지금 양파, 마늘, 머리끄댕이 잡고 뽑고 계시는 분들,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대로 하늘의 그 신령한 그 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제자 메이커, 지금 계속 제자 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뭡니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보,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자 메이커. 오늘 제자 메이커 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전에 한 4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거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렇죠? 어느 현장에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3오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여러분 3오늘 노트 다 갖고 계시죠? 3오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렘넌트 예배나 오후 예배나 항상 저는 3월 노트를 미리 딱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요, 메시지를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 성구 있으면 바로 제가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나오는 미션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도전할 것 있습니다. 그걸 미션 부분에다가 제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옮겨 적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하지 말고요, 예배 중에 하시면 좋아요. 바로 옮기세요. 그냥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3오늘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3오늘을 하죠? 3오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인도받자, 이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은 말씀 제자가 되자.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말씀 떨어지면 직진하는 어떤 초보 운전자가 뒤에다가요 이런 글씨를 써놨어요. 뭐 초보 운전, 직진만 3시간째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좌회전 우회전 하면 안 돼요. 말씀 잡고 우리는 직진이에요. 그렇죠? 토를 달면 안 돼요. 핑계 이유를 달면 안 돼. 우리는 아멘하면서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젊게 따라갑니다. 운세 따라갑니다. 어떤 미신 따라가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 그리고 종교인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다 놓쳐버리고 말씀 다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막 따라가요. 여론. 또 다수결 따라가요. 매스컴, 뉴스에 나오는 거, 어떤 이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 보도들,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3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 성령 인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실컷 강단 말씀을 들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놓고 집에 가서는요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뜬금없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뜬금없이 밥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운전하시면 뜬금없이, 설거지 하시면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야? 본문이 어디야? 질문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중고 합숙을 지난 이 겨울에 갔다 왔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딱 하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과 본문이 뭐야? 하니까 일제히 랩런트 고개를 탁 숙이고요. 머리 긁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딱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말씀 놓치고 살아갑니다. 실컷 다 기록해놓고 덮어놓고 살아가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단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또 현장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되면 안 돼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여러분 말씀과 강단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과 여러분의 모든 그 현장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빔밥이에요. 잘 섞어야 돼요. 강단 말씀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모든 현장과, 그렇죠?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의 삶, 이것이 강단 말씀과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독하게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대요. 하지만 그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갔어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말씀 잡았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확신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악조건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시험 없어요. 감정 상할 것도 없어요.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모를 하느냐? 우리가 시험 올 수 있잖아요. 갈등 올 수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현실 올 수 있잖아요. 이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뭔가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늦더라도요.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호등이라 해요. 신호등. 신호등 알지 않습니까? 적색불, 녹색불, 그렇죠? 다 있습니다. 황색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대요.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붙들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 그렇죠?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어떤 동기,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붙잡힌 삶.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구들은 정말 중요한 성구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지금 이걸 고백하는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목이 잘렸잖아요. 참수형 당했습니다. 목이 잘리고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고로 말씀을 잡은 나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이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내가 몸이 아파도 아픈 것 때문에 슬프거나 힘들지 않아. 나는 매이지 않아. 여러분, 말씀 잡은 사람은요, 매이지 않고 풀려나옵니다. 풀려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답답해지잖아요. 우울증 찾아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잡은 사람은 풀려나와요.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매이지 않는 방법, 말씀 잡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모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제자로, 말씀 인도받는 여러분으로.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오늘 3오늘. 3오늘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은 내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오늘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주일날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내일 아니에요. 내일. 마귀는 자꾸 내일 마귀야. 내일부터 해라, 나중부터 해라, 다음 주부터 해라.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오늘. 오늘을 놓치면 내일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얼굴에 너무 힘이 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좀 푸세요. 좀요. 여러분 뭔 일 있나요? 지금? 얼굴이 좀 화창해야 좀 이게.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 미래 없다니까요. 내 내일은 없어요. 깡통 차야 돼요. 내일의 날씨, 잔뜩 흐림. 여러분의 인생이요, 잔뜩 흐림된다니까요. 내가 오늘에 집중을 못한다. 오늘을 놓치면 내가 오늘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자꾸 과거 타령. 내가 그때 하면서 과거. 또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한마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요, 한마는 내가 남편 때문에, 한마는 내가 시댁 문제 때문에, 한마는 내가 누구 때문에, 한마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절대 안 잊어요. 실컷 아멘 해놓고도요, 집에 갈 때는 또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에 자꾸 묶여요. 상처에 묶여요. 지나간 것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뒤끝 있으면 안 돼요. 뭔 그렇게 뒤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와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찌 보면 오늘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늘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그 모양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오히려 새 가족이 초신자가 훨씬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오늘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나중에 표시가 나요.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공든 답이 무너져요. 오늘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미래도 무너져버려요. 오늘 놓쳐버리면 여러분 건강, 학업, 성공, 여러분 미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3 오늘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3 오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오늘의 말씀.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제목이 뭘까요? 강단 메시지 제목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주는 오늘의 전도가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정말 왜 중요하느냐? 내가 왕년에 성경책을 엄청 읽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내가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놓치면 안 돼. 실컷 주일 예배 다 들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다, 우린 그걸 보여 예배 실패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렸지만 의자에 앉았지만 예배 실패.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것은 어느 날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없으면 순식간에 이거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찾아와요.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꼬여요. 일이 안 돼. 안 풀려 일이.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에 말씀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정말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은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뒤죽박죽, 무질서. 그러면서 공허. 공허는 뭐냐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 집에 들어가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요즘 내가 우울해. 내가 뭔가 정말 답답해 지금 요즘. 이게 바로 공허입니다.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정신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해지니까 여자를 찾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홈쇼핑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걸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도박도 하고요. 결국에는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에 말씀이 없다면 흑암이 찾아와요. 이 흑암의 속도는 시속 1000km. 순식간에 찾아들어요. 이 흑암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여러분은 자녀를 덮어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정말 말씀이 없다. 시편 33편입니다. 9절부터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대대에 이른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계획과 그 사상은 무효. 여러분 무효가 뭡니까? 무효. 말씀과 상관없는 계획, 말씀과 상관없는 모든 동기, 말씀과 상관없는 내 인생 무효. 이게 바로 우리는 꽝. 여러분 우리가 뽑기를 하는데요.
뽑기를 했는데 꽝이 나왔어.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꽝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꽝 인생. 여러분이 실컷 공부 다 해놓고요, 나중에 꽝.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나중에 꽝.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말씀 없으면 꽝.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건강 지켰어요, 나중에 보세요, 꽝. 내가 성공한 거, 여러분 미래, 모든 여러분 인생 다 꽝. 내가 말씀 없이 내가 결혼했다, 꽝. 내가 한 주간을 말씀 없이 살아간다, 일주일 내내 꽝. 무효. 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면 안 돼요. 당첨돼야 돼. 당첨.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좀 대화 좀 해보세요. 여보, 우리 인생 꽝 인생 되면 안 돼. 어쩜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꽝 인생이었잖아. 이제 꽝 되면 안 돼. 당첨돼야 돼. 이제는 이것 때문에 창녕 함께하는 게 왔잖아. 우리의 인생, 그렇죠? 이런 꽝 아닙니다. 세 번째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쓰러지죠? 왜 무너지죠? 왜 사람들이 자꾸 자빠지죠? 왜 사람들이 힘이 없죠? 밥을 못 먹어서?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물을 못 마신 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그 힘이 장사인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예쁜 처녀들이 다 쓰러지고 말씀 없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KO패, 아슬아슬 지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이 한 방에 간다니까요. 훅 간다니까요. KO패예요.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늘 KO패. 직장에 가가지고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한 대 맞고 또 쓰러지고 말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말씀 없는 인생은 자동차가요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스피드를 막 즐기고 있어요. 그 속도를 엄청 빨라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네. 죽는 겁니다. 한순간에 훅 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 목사님, 내가 왕년에 기도왕이었어요. 새벽 기도하고요, 옛날 철야 예배하고요, 옛날에 엄청 잘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 왕년에 하시는 분들 저 서울에 탑골 공원 가보세요. 할배들이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 자꾸 왕년의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공장. 여러분 공장이 멈추면 여러분 인생도 멈추는 거예요. 공장이 계속 가동돼야 돼요. 이 공장에 있는 시스템이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 공장 중에 최고의 공장, 기도 공장. 여러분 자꾸 기도의 공장을 자꾸 돌려야 돼요. 이게 멈추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도 다 멈춘다니까요. 여러분 사업도 멈추고 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보가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기도의 공장 쉬면 안 돼. 여러분 기도의 공장은요 주일은 쉽니다.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기도의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요 기도의 공장을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공장이 녹이 슬었어. 언제부턴가 기도가 멈춰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미래도 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오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왕년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 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불 꺼지면 어떻게 되죠? 캄캄해지죠. 어두워지죠.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면 우리의 인생 캄캄해집니다. 흑암이 덮어요. 여러분 자녀를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미션입니다. 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등불을 켜야 하잖아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얘들아, 너희는 왜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가 왜 안 되냐? 깨어서 좀 기도 좀 해. 지금 세월이 너무 악하잖아. 지금 너무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시간표는 정말 기도할 때야. 기도 회복해야 돼. 네 자녀를 좀 생각해봐. 지금 잠이 와. 지금 네 자녀를 생각해봐. 목구멍에 지금 음식이 넘어가. 지금 네 형제를 생각해봐. 다 지금 죽어가는데 기도의 등불을 켜라. 기도의 공장을 가동시켜라. 멈추면 큰일 나요. 다 멈추는 거예요. 등불을 꺼져버리면 어둠이 덮어요. 여러분요, 기도 회복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눈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나 콩 심었습니다. 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믿음을 딱 심잖아요. 믿음의 결과 와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콩 심어 놓고요. 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40일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꼭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생각이 기도예요.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이 기도란 말이에요. 에이그 저 왼수, 저 왼수. 이게 항상 왼수짓만 하는 겁니다.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그 기도도 기도고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기도입니다.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요. 기도의 공장 돌리세요. 지금 멈춰 있잖아. 지금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 사람 지금 99%가 지금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말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여러분 빨간불 들어왔어요. 경고 안 들리나요?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여러분 그 사인이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세요. 전도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 살리는 생각,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기도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그럼 전도 고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요? 아니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음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내 형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화이팅 하면 안 돼요.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힘내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칭찬을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다 얘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웬 네 번째입니까? 3오늘 해놓고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해놓고는 네 번째가 있어요. 뭐냐? 주간 미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듣고요, 오늘의 말씀 찾아내셔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발견돼야 되고, 오늘의 전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간 미션입니다. 주간 미션이 뭐냐? 강단 말씀을 듣고요, 내가 실천할 것, 내가 정말 도전할 것, 내가 하지 말 것, 내가 해야 될 것, 여러분 찾아내세요. 내가 미션이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52주 꽝입니다. 늘 그러니 인생입니다.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늙으니. 늙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늙은이. 항상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미션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미션이에요.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 끽 죽어, 미션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몸 돼야 돼, 돕는 배필 돼야 돼, 이건 하나님 미션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미션이에요. 모세에게, 요셉에게, 모든 렘넌트 7명에게 다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 미션을 놓쳤다, 내가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3오늘 노트를 딱 펼쳐놓고요, 미션을 적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자, 2번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3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 인생,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지?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지금까지 꽝 인생이었구나. 다 놓쳤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 놓쳐버리고 내가 다 놓쳤구나. 정신 차리자 이제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말씀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니까요.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두 가지 인생입니다. 첫 번째, 빈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가 되면 안 돼. 빈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뭐죠? 배입니다.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에게요 직업이요, 그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허탕을 친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말씀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빈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월요병, 월요일날 직장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기다려져요. 왜냐? 월요일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물고기들이 수학여행 갔는지 여행 갔는지 없어. 하필이면 그날따라 물고기들이 다 배탈 났는지 없어. 결국에는 말씀 없이 갔더니요, 빈배, 빈 그물, 빈손. 오늘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빈손이요? 빈 지갑. 주여. 말씀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말씀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말씀 없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 없이 어떤 나의 인생의 그 노하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 없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저는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요, 교회까지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행정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자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인생 자체가 이거잖아요. 허탕. 여러분의 인생이 허탕치면 안 돼요. 말씀 없는 인생,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손 인생, 빈 지갑 인생,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인생 착하게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꽝, 허탕, 빈 그물, 빈손, 내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도 허탕 쳤다. 오늘도 공 쳤다. 오늘도 물 건너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지금껏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허탕 쳤어요.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 두 번째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만선 인생. 가득 인생. 충만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선.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 만선의 꿈을 꾸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만선의 꿈을 꾸고 오신 여러분들이, 그 만선의 꿈을 꾸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 가득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빈비 아닙니다. 빈손 아닙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허탕치지? 지금껏 내 인생 왜 꽝이지? 꽝.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내 인생 꽝이었지? 빈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똑같은 배예요. 자,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시몬이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헐,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 잡다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 배 몰 줄 알아요? 낚시할 줄 알아요? 내가 여기 베테랑인데 지금 까불지 마세요, 예수님. 헐. 하지만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허탕쳤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꽝이었지만 빈손이요 빈 그물이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여러분 아멘 했죠? 아멘. 이게 여러분 5절입니다. 오늘 말씀 떨으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안 하니? 하니. 그렇게 하니. 실천했단 말이에요. 도전했단 말이에요. 말씀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심이 많아. 그냥 너무 많아. 만선 가득가득 충만. 이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의지하여 또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실천하니.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요, 실천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랬더니 만선, 이랬더니 가득가득, 이랬더니 충만. 그렇죠? Why 이리 좋노, why 이리 좋노. 그렇죠? 말씀 잡고 가니까요, 만선, 베드로가 막 디스코를 추면서요, 너무 좋았고, Why 이리 좋노,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헛땅 쳤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Why 이리 좋노, why 이리 좋노. 그 여러분들은 늘 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학업을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답했던 거 여러분 그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 욥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질문합니다. 이때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였대요. 여러분 이 시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 내 인생 이제는 만성 인생이다. 지금 이제 꽝이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가득가득 인생 눈에 보여야 돼요. 딱 선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막 보이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미래, 우리 후대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있죠. 이 솔로몬은 자기 자녀를 정말 끔찍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글을 쓴 겁니다.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서요, 잠언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 잠언. 그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잠언서 3장 3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제대로 안 박으면요, 액자 걸으면 뚝 떨어져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말씀이 박혀야 돼요. 머리로만 여러분 말씀 듣지 말고 이것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려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맛보고 해야 하잖아요, 자꾸요. 그러면 각인된단 말이에요, 자꾸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계속 또 듣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누가복음 15장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장.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3절 그리고 4절까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우리는 VIP라고 해요. VIP.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VIP, 하나님께 대접받는 여러분들 VIP,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죠? 인정받고 은총받고 귀중히 여긴대요.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VIP, 대접받는 여러분들. 또 찾아보세요. 잠언서 6장 찾아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것이 되어지니까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 말씀이 22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다니든지 너를 인도한대요. 말씀 인도, 성령 인도. 그리고 네가 잠을 잘 때도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한대요.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을 한대요. 입만 벌리면 막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생명의 그 길, 어둠과 캄캄함 있잖아요. 그 속에서 빛이요 등불. 사람들은 나를 유혹해요. 그 호리는 그 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인도하죠, 나를 보호하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안심 보험, 여러분 보험 가입하자. 최고의 안심 보험 가입하자. 네가 갈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인도하고 네가 잠을 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최고의 안심 보험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미션입니다. 계속 몇 번이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자, 하품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자 메이커. 여러분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5인 1조 하잖아요.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들은 3월 노트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세요. 참 잘했어요. 아니면 별표도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사인도 딱 해주세요. 매주마다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들은 이거 하세요. 혹시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거 놓고 하는데 오늘 놓고 오신 분들은 낱개로 돼 있는 거 갖다가 하도록 하세요. 오늘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제자 메이커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제자를 따로 불러냈잖아요. 따로 불러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개인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데이터를 냈어요. 이렇게 했더니 24명이 나왔어요. 24명이 랩런트 빼놓고요. 어른들만 24명. 그걸 통과하신 분들. 여기에 수업 날짜가 조금 며칠 빠져요. 어떤 분들은 5명. 이건 예비입니다. 예비. 주보에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9명이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잠깐 우리 교육관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포함하면 안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 마세요. 곧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 강남으로 진출합니다. 서울, 강남 노회입니다. 노회라는 건 노회 안에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강남 노회, 그것도 우리 지금 총회장 목사님 최정욱 목사님 교회에서 노회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제가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인도를 하는데 이번엔 캠프가 아니라 집중 전도 훈련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전도 훈련.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전체 노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다 모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6월 5일부터 6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집중 기도해 주세요. 집중 기도. 이때 뭐 하느냐? 제자 메이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궁금해 죽어요. 그냥 이걸 받고 싶어 가지고 그걸 지도해 주는 제자 메이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요 이번에 6명 올라갑니다. 6명이 팀장이 되어서 지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메이커가 돼서 그 훈련시키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사역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제자 메이커입니다. 아시고요.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탕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손으로 늘 돌아갔습니다. 빈 지갑 인생, 빈 인생이었습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허탕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는 만선 인생, 가득가득 인생, 충만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